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주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강요 계속 공부해 왔던 분들은 사실 뭐 괜찮으실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오늘 이 주중 모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이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이 세 가지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 이 고백을 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도 있지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보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다. 인성에 대한 내용들,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중인격자인가? 이중인격자인가?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다룬 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예은자매가 저를 볼 때 영혼이 없는 것처럼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 벌써 졸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영혼이 없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지만 예은자매가 영혼은 집에 놔두고 토끼 간처럼 영혼은 집에 놔두고 육체만 여기 있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들이 있나 보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진 인성을.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 두 인격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인성을 다 이루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언제는 인성이었다가 언제는 신성이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죠?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그걸 치유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과를 막 보내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런 피곤함을 주님은 모르실 거야. 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쁘시고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 그런 거. 그죠?
이렇게 우리 조미선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구형제 만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대요. 조미선 자매님이. 알러지가 있으시다면서요? 모르셨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 먹고 막 주사 맞고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알러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내가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이 고통 너무, 나 몸이 쑤시고, 너무 목이 아픈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생활하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네. 약간 텀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넘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좀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분들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를 정죄한 재판관의 이름과 그가 당한 죽음의 종류가 표현되는 바, 이는 역사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정죄한 재판관의 이름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근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죠?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게 그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도말되고 그에 따른 저주도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구속의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종류의 죽음을 선택하여 넘겨주세요.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우리의 정죄와 대가를 그 자신에게로 전이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했다. 그러므로 먼저 그는 지방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재판관의 정죄 판결을 받았는가. 이는 최고의 재판관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적합한 죽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재판의 과정과 재판장이 누구였는가, 재판장의 이름과 판결과 사형 방법, 종류까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형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교회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그렇게 듣지만 사실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합법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게 왜 합법적이어야 했는가, 왜 그게 합법적인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강독이니까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강도들이 그의 목을 잘랐다면, 만일 그가 소요 가운데서 사적인 인물들의 손으로 살해당했다면, 그런 죽음에서는 어떤 대속의 모습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끌려가서 증거들로 비난받고 재판관의 입으로 정죄되었기에 이로써 우리는 그의 악행을 한 페르소나를 취했음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소나는 이 가면이란 뜻이잖아요. 그 연극할 때 가면 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강도들이 그의 목을 잘랐거나 소요 가운데 어떤 사적인 살해를 당했다라면 그런 죽음에는 어떤 대속의 모습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피소되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서 증거들, 거짓 증거들이죠. 비난받고 재판관의 입으로,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대로 재판관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죄되었기에 이로써 우리는 그가 악행을 한 페르소나를 취했음을 본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읽어봅시다. 계속 시작.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두 가지 것을 고려하여 우리 믿음에 특별한 위안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형장으로 끌려가서 강도들 사이에 매달렸다는 말을 들을 때 거기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는 예언의 성취를 본다. 즉 그가 행악자의 무리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죄인들이 받았어야 할 형벌을 그들을 대신해서 강도들 사이에, 양쪽 강도 사이에 예수께서 매달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한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넘어갔어요. 다시 그 전에 걸로. 네. 그렇죠. 예언의 성취였다. 아니, 넘어갔어요. 네, 저랑 손발이 안 맞네요. 자, 예언의 성취였다. 행악자의 무리로 간주되었다라. 이게 다 예언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모습까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죽음의 그 종류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대속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죄가 없었고 당시의 최고의 법정인 로마 법정에 서야 했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네, 넘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그가 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그가 그를 정죄한 바로 그 입에 의해 무죄 인정을 받았으니 빌라도는 여러 번 그의 무죄를 공적으로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선지자가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행악자로 꾸며진 페르소나를 볼 것이며 동시에 그의 무죄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담당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 바 이 지방 총독의 법적 판결에 의해 행악자로 정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선포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죄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총독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소송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알았죠. 알았어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이따가 이제 볼 거지만. 그래도 무죄에도 불구하고 대속적 차원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참된 대속이 되고 효력 있는 대속이 되었다. 계속 페르소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행악자의 죄인의 페르소나를 그분이 취하셨다.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것을 그분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본래 얼굴은 페르소나를 취했다. 우리의 얼굴을 취했다. 행악자와 죄인의 페르소나를 취했다. 라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라는 것은 원래 그분의 얼굴을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 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나타나는 빌라도에 의해서 언도되는 십자가의 처형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 죽음의 종류에 시비가 없지 않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견해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도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신명기. 이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스스로를 저주에 굴복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했고 우리 죄악을 위해 준비된 저주가 그에게로 이전되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이전의 율법에서 상징되었던 것이다. 죄 대신 바쳐지는 희생 제물은 바로 죄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 이름으로 성령은 희생 제물이 죄에 합당한 모든 저주를 수용했음을 의미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모세의 희생 제사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모형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구속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죄의 희생제물로 바치셨는데 이는 선지자의 말대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저주가 그에게로 돌려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로 전가되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합당한 저주가 그에게 돌려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죽음과 동일해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네, 넘어갔어요. 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는 이 사실을 더욱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바 그는 성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심은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모든 악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악의 수치와 불명예를 취하여 입으시고 우리를 그의 청결로 여기도 나오죠? 취하여 입으셨다. 아까 페르소나를 취하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성 바울의 증명되는 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죄로 정죄되었다고 기록된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전시키심으로써 죄의 힘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놓여졌다는 선지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진다. 즉 그가 우리 죄악의 더러움들을 도말하시기 위해 먼저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수용하고 그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이고 그의 죽음을 통한 속죄의 효력이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저주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도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표였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26장 말씀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저주를 수용하되 그것에 덮여 짓눌릴 정도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가 그 저주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깨뜨리며 흩어버리셨다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죄에 대한 믿음은 죄사함을 내포하며 그의 저주에 대한 믿음은 축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오렌지 색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수용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페르소나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덮여 짓눌릴 정도였다고는 이해하면 안 되고 반대로 그가 그 저주를 수용하심으로써 그걸 무력화시키고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자체는 저주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건 뭐냐?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냐?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세요. 네, 한번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해보세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내내 더구나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진리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넘어가 보세요. 38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같이 이제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정도의 고난, 조금 모진 고난이긴 하지만 삶이 고난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혹은 십자가와 비슷한 처형의 방식, 끔찍하게 죽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너무 끔찍하다. 너무 인권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수치를 주면서 죽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과 혹은 끔찍한 방식의 그런 처형 방법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육체와 혹은 정신의 고통만 놓고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전 혹은 이후에 그리스도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왕산암 보셨어요? 봤어요? 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단종의 시신을 이제 거두거나 이렇게 하면 왕명에 의해서 그걸 이제 왕명을 거역하고 그거를 이제 거둔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영화에서. 몇 족을 멸한다고요? 3족을 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극형에 처할 때, 여러분 그 시대에 극형에 처할 때 사람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뭘까요? 그렇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지를 어떻게 찢어 죽여요? 그렇죠. 그렇게 이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편했을까요? 그런 죽음이?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통만 놓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증 병원에서 말하는 1에서 10까지 중에서 10을 찍었던 죽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독특하고 비할 데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자, 우선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독특하고 비할 데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께서 육신의 고난을 막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셨던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 그 진노의 잔을 조금씩 계속 마셔야 했던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시고, 그리고 여드레 만에 무엇을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2살쯤 되면, 아마도 2살쯤 되면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해 가셨어요?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그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온갖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데 바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수치를 당하셨어요. 어떻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뭐 이게 군인들에게 수치 당하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채찍으로 맞으셨죠? 그죠? 채찍으로 맞으셨다. 그죠? 이런 그 고무 채찍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우리 나눴던 것 같은데 고무 채찍 이런 게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뭐 나비나 동물 뼈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딱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뜯겨져 나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를 박았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를 박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에서 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피가 이제 흘러 나오니까 온 몸에 상처 투성이고 그러면 그런 몸에서 막 이제 열을 발산하면서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 이제 고열로 몸이 끓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 상태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혀는 다 말라서, 입은 다 말라서 혀가 입천장이 다 붙었겠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루 말하실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스도는 영혼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일생 동안. 예수께서 언제 영혼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복음서 읽으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께서 언제 영혼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가장 먼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 이후에 거의 일생 동안 공생에 거의 계속 연속적으로 거의 틈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요즘에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데 계속 시비 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시비 걸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계속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비난했죠. 뭐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비난했죠? 죄인들의 친구고 창기들의 친구고 술주정뱅이들의 친구다. 이런 비난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됐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다른 친구는 팔아넘겼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고개 흔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 뭐 우리가 남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렇지 않아요? 저 요즘 밤에 이제 자다가 깨면 요즘에 자꾸 자다가 이제 한 2시 되면 항상 깨거든요. 깨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했던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 행동을 했던 거 그런 게 떠오르면 잠이 안 오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나요? 그런 일이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언에 따라서 사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모든 일도 예수께서 다 경험을 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넘어가 주세요.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이 어디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신 겟세마네에서 그 절정의 영혼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놀라시며 하나님께 이게 영혼의 고뇌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영혼으로도 육체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독특한가? 왜 독특한가? 심지어 이런 얘기 듣고도 저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나도 자다가 나도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독특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질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죄인을 대신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맞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견디신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그 이면에 있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해가 없이 바로 빌라도로 넘어가지 말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속죄양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 일 뒤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빌라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 관리였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재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에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사역자였어요. 자, 빌라도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조시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얘기할 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초점 잃은 저희 눈동자를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내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일하지만 그 뒤에 누가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면 고레스를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왕 고레스라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빌라도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한다고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빌라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38절 있나요?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무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죄제사에 알맞은 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빌라도는 선언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무죄하다라고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빌라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에 알맞은 양이라는 뜻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아무거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야 했잖아요. 제사장도 그걸 검사해야 했고, 그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세히 살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런데 어린 양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없다고 어린 양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언하는 그 말씀은 여기서 건축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쓸데없다. 죄인에다가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최고 법정인 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여기서 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 판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흠이 있다 없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다. 흠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 거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실 때 가능한 건데 이 자격이 있다. 넘어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이거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일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만 했는데 빌라도는 이 죄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몇 시간 뒤에는 빌라도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죠. 맞습니까? 무죄하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부당한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했죠. 그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무죄한데 내어준 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아리기 힘든 지혜로는 이 선고는 정당한 선고입니다. 정당해요.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책을 찾을 수 없었겠지만 정말 그분에게는 아무 죄책이 없었을까요? 물론 빌라도는 옳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죄책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십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그분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어준 것은 불의하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기에는 옳은 거예요. 그분에겐 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책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것을 보지 못했죠. 왜 보지 못했어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해요. 보지 못했어요.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왜? 속죄의 양으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본 자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책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책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38문답을 보면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38문답을 보면 뭐라 그래요? 왜 고난받으셨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 이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다. 모두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여러분과 저는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괜찮은 사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빌라도와 같이 눈이 어두운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자신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셨고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변호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었으나 거절하셨죠. 그죠? 빌라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꼭 정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 같다. 꼭 십자가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같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 세디스트인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당신의 정죄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혹은 말을 해서 걔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입이 시거워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그 속죄양의 침묵과 같은 그런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과 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고 가편투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가 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금요일 밤 그날 밤에 온 세상의 대표자들이 다 거기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산헤드린 종교계가 서 있었죠. 헤롯 왕, 정치계가 서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사법계가 그 앞에 서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넘어가 보세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군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과 회개로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은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성으로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더 내가 뛰어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짐짓, 죄를 지을 때마다, 달리 얘기하면 고의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고의로 일부러 짐짓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에 또 다른 못을 박아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내게 와서 죄를 자백하라고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일을 지내고 새롭게 다짐을 했지만 내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가기 싫은데 어쨌거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면목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얼마나 놀라운 구주의 약속이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내가 어제 어떻게 했고, 어제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했고, 내 아내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직장의 관계에서 뭘 잘못했다라는 것이 내 목에 가시처럼, 근데 그게 가장 주요한 주제로 내 안에 자꾸 떠오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가치를 스스로 망각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계속 거기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 물론 찬송할 때도 있었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인생 살았잖아요. 모세도 그들의 대표자로서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못난 놈들 때문에 자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의미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롤은 거기까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이나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2세대인 너희, 그들의 후손인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본을 보이고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들의 실패조차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세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불순종이 오케이. 그들도 불순종했으니까 나도 불순종을 살아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대체 얼마나 비할 수 없이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불순종을 다 뒤엎을 만큼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실패했잖아요. 그럼 오케이, 너희는 거기까지야. 너희의 롤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다 망가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5세대는 그 전 세대의 실패를 디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못 살면 그냥 난 그거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위치하게 하니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기 의와 자기 결심으로 하나님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제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숨을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대체 무엇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직업과도 바꿀 수 없고 내 돈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받은 자로 공부하고 그분을 받은 자로 학교를 다니고 그분을 받은 자로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죽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오늘의 불순종이 얼마나 뼈아픈 거겠어요. 얼마나 그분을 배반하는 거겠어요. 얼마나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겠어요. 우리를 막 압박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공무원 자리에 있어도 노가다를 하고 있어도 환경미화원을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놀라운 부르심,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145장 우리 오늘 불렀던 같이 찬송하고 우리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삼.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